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5페이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심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같이 합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낮엔 덥다가 밤엔 춥고 새벽에는 막 더 춥고 아침에 히터를 틀려고 보니까 히터 팬이 안 돌더라고요. 딱 일주일 안 켰는데 기계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잘 자고 다시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외워야 될 것 누구냐면 왕의 어머니 아달랴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한 사람, 죽임을 당할 뻔한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이 두 사람만 외우시면 돼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날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학력고사 치르듯이 치르는 게 아니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의 주 테마는 이렇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어머니가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왕과 관련된 왕족의 집안을 진멸시킨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왕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진멸될 뻔한 이스라엘 왕국을 마지막으로 이어간 왕의 이름이 요아스. 역사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자기 주관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지금 마치 대한민국의 이 사건과 똑같이 24년도를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왕권 시대가 민주정 시대가 민주공화국의 민정 시대가 이루어진 시기에 멍청한 멧돼지 한 마리와 요사한 아세벨 같은 여우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아달랴와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엔 요아스와 같은 사람에 의해 진멸될 것이다라고 아마 성경이 아니라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걸 우린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목도하고 있어요. 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둥이로만 이야기하는 반푼어치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걸고 민주공화정의 시대를 막으려고 왕정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저 멍청한 놈을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를 흔들고 일장기를 흔들어대는 정말 대가리 속에 멸치하고 콩밖에 안 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저것들이 공산주의예요. 백골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하는 저것들이 공산주의고 민주공화정을 말살시키고 왕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저 미친년놈들이 공산주의예요. 나훈아가 어저께 좌익이 어떻고 우익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좌익이 뭐고 우익이 뭡니까? 누가 좌익이라고 그러고 누가 우익이라는 말을 정의합니까? 저 나훈아 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제 어렸을 때에
인기가 있었던 가수였고 저희 어머니 사이가 되게 좋아했던 분인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가치관과 그 나훈아 씨의 어머니의 교육 가치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키지 않고 둘 다 잘못했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친 후에 그 옳고 그름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다시금 반발심으로 튀어나온 것들을 잠재우는 데 교육이 쓰여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니네 둘 다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일제교육의 잔재입니다. 일본은 잘하고 한국은 무조건 잘못했어가 일제교육의 잔재이듯이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교육을 지금도 저 용산에서 대가리 쳐박고 앉아있는 얘기하고 있는 시대, 이게 좌익이에요. 이게 우익이 아니라. 그러니 지금 저기서 태극기를 흔들며 저걸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다 빨갱입니다. 저건 우익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지. 김정은이가 수령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무시하고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시대, 그게 바로 노예고 그게 바로 빨갱이에요. 민주주의는 법을 토대로 법을 지키면서 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계엄을 계엄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괴의원이라고 말하는 그것들도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정책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의 씨앗을 말리고 아달랴의 집안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겠다는 욕심을 아달랴가 나타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민족이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선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 선민 사상을 아달랴라고 하는 저 여자 하나가 다 망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6년 동안 피해 정치를 일으킵니다. 왕과 관계된 자들,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디였죠?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충실히 살았던 아브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를 불러 어디로 가게 하죠? 본토와 아비를 떠나 하나님이 지명한 땅으로 이동할 때부터 너의 자손을 어떻게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같이 사막에 있는 모래알같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너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의 첫 언약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머리 빈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가 선민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선민이 아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길 흔드는 저 머리 빈 것들은 다 공산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짜 누구 말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성경책 하나만 흔들면 돈 좀 벌을 수 있다는 그 욕심에 그저 성경책 하나 흔들고 나가서 앉아있는 이 시국에 오늘 역다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저 여자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족이 끊어지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이스라엘의 왕족의
씨를 남깁니다. 그 씨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모세와 같이 철저히 가려져 몇 년을 살았다고요? 6년을 삽니다. 누구로부터? 아달랴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6년은 암흑기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갈멜산에서 우방의 신, 이방의 신, 미신, 우상, 이들과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 역시 그의 삶에 그 갈멜산 사건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암울하고 침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목숨을 걸고 그의 삶을 영위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 피날레의 장을 갈멜산에서 찍으십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절단하고 철저히 파쇄하고 나면 파쇄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6년 동안 숨겨놓았던 요아스를 등장시키며 다시금 역사 전면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나보면 되게 어두울 때가 있어요. 되게 암울할 때도 있고 되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 것처럼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역대하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로 물속으로 불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내 병을 고친 게 간증이 아니라 나의 암울한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고 간섭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귀신 쫓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저 아달랴의 손에서 나 요아스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증명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홍해에 다다릅니다. 홍해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마차를 끌고 소를 끌고 뭐 부모님을 업고 아기의 손을 잡고 막 홍해를 건너간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호수아를 따라 길을 건너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하다가 등에서 누가 뒤에서 미니까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만 보고 앞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 옆으로 벽처럼 서 있는 바닷물을 쳐다보며 그 안에 수족관에 물고기 구경하듯이 물고기를 구경하며 걸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갈지 말지 한참 있다가 맨 뒤에서 고인고민하다가 앞에 사람이 저기 건너간 거 보고 빠져 죽진 않겠구나 싶어서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저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일으키는 구름 먼지를 보고 죽기 싫어 달려간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화 같지 않다니까요, 삶이.
신앙은 영화 같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성극의 이 주요 인물이 꼭 한 번씩 성탄절 성극에 꼭 나오는 성경 인물, 아니 믿음의 인물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역시도 주기철 목사님의 뭐 일대기를 6년 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간을 보내면서 2번인가 성극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주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못 위를 걸어가신 걸로 유명합니다. 성경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못 위를 어떻게 해야 실감나게 건너가게 만들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대본은 있어도. 그렇다고 못이라고 써놓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쏟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못 위를 걸어가는 것과 성경을 밟고 지나가는 것의 선택점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어요. 제 삶에 목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성경 인물에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되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과 삶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보단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못 위를 밟고 지나가는 것, 그것도 못 한 개를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으로 만들어진 그 길을 건너가는 것, 발 하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발 2개를 다 못에 찔려가며 3걸음, 4걸음 걷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믿음의 길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들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시간이 딱 정해지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달랴에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왕권이, 아니 하나님의 왕권이 사실 이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23년대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 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이제 3년 차가 되죠. 5월 달이면. 그동안의 교회에는 성경책을 밟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못으로 박혀진 그 판잣대기 위를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3년 내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못 위를 걸어간 것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왕으로 모시자는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목사로 인정 안 해요. 사기꾼들이지. 잘못된 성경을 잘못 봤다고요? 그럼 목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도보다도 못한 것들인데. 그냥 그것들은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거기 나가 있는 대형 교회니 소형 교회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일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직접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그가 비록 몇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고 몇 수십 대의 교회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기업체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곳에는 아달랴가 있지 요아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곳엔 성공이 있지 그곳엔 예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보수의
보수라고 말하는 한심한 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목사라는 것들이 뛰어들어 거기다 계좌를 개설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달랴 같은 그런 인간들이 넘치는 시대가 지금 24년도였어요. 25년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대하 22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선출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과 계획되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시대에 톱니바퀴로 기록됩니까? 하나님 시대의 톱니바퀴로 기록돼요. 백성들의 선출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톱니바퀴가 톱니바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빨이 3개, 4개, 5개, 6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톱니바퀴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골라내잖아요. 새 톱니바퀴를 넣잖아요. 그런데 그 톱니바퀴를 넣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의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22장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왜요? 누구에 선택됐으니까? 백성에 선택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누구냐면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아랍의 왕의 딸이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왜? 누가 뽑았으니까? 내가 만든 백성이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딸이 무슨 일을 벌여요? 이스라엘을 싹 도륙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12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선택하시고 그 요아스로 인해 다시 왕권을 이어가시는 일을 진행시키셨다는 얘기가 본문 내용입니다. 역사에 어두운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지병이 많아서 솔직히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갖추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틀만 철야를 하면 제가 쓰러집니다. 하루 철야하면 그 다음날 생활을 못해요. 근데 어거지로 이틀 철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4, 5일은 누워 있어야 되더라고요. 몸이 그 정도까지 와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큰 혜택을 짊어지고 그 혜택의 그늘, 그 혜택의 편안함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같은 저 용산 앞에서 4일, 5일 뭐 키세스라고 하는 그 유행어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눈을 맞으며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볼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젊은 친구들의 선입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나이 먹고 비루한 진짜 나이 든 중년들은 그들에게 훈계나 가르침보단 그들에게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바로 제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미안해해야 되는 그 시대를 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으로 대지로 잡았을 때 이 성경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에는 제가 교회를 바꿀 줄 알았어요. 아니,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걸로 생각했어요.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크게 외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40대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50대가 되어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의 계획, 너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사실 이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설교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연설문인데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연설문이 있어요. 루터킹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설문이었는데 저는 그걸 젊었을 때 봤거든요. 그게 막 무디 선생님의 설교보다도 더 뜨겁게 와닿았는데 그 뜻을 이제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이 너의 꿈이니 나의 꿈이니라고 묻는 것처럼 철저하게 바꿔야 되고 철저하게 부셔야 되고 철저하게 파쇄해야 될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누구로 인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에서 만들어졌거든.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간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오늘 아달랴라는 얘기예요. 어제 젊은 친구가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맞아요. 재밌게 살다 죽으면 돼요. 근데 누구로 재밌게 살 거냐고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심을 보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보단 내 기쁨이 우선이라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달랴의 것입니까? 성경은 그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비장하게 말했지만 성경책을 밟고 할 것인가, 못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네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못길이란 얘기지. 모습 박아놓은 못길이란 얘기지. 25년 뒤에는 그런 선택을 좀 자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라니까요.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 걱정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벼랑 끝에 독야 청청 서 있는 한굴의 소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길바닥에서 녹아져야 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나타낼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그런데 왜 우린 자꾸 산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벼랑 끝에 서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녹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막 영원히 불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저런 민주주의의 괴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왕권의 괴수가. 그러다 보니 구약으로 옛날 저 미친 헛소리라는 이상한 여자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심지어 지금 12일이 됐지만 11일까지 어제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주된 화두가 뭡니까? 미신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죠? 유튜브를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한번 보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정보가 막 이렇게 따라붙어요. 추천으로.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요즘 알고리즘의 최대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점사예요. 점사. 무당 이야기. 점쟁이 이야기. 왜요?
시사에도 점사가 나오지. 정치에도 점사가 나오지. 심지어는 군사 얘기하는데도 점사가 나와요. 점 보는 얘기가, 무당 얘기가. 그러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다 점쟁이들 얘기만 나오지. 23년도, 24년도에도 각 띠에 맞게끔 무슨 뭐 올해 운수, 뭐 올해 뭐 한 해의 뭐 재물은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쫙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든 언론에서 점쟁이 이야기, 무당 이야기, 누구에게 무슨 뭘 봤다는 법사 이야기, 목사라는 것들이 그걸 만든 그런 돼지 같은 놈한테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어요. 시대에 정말 아휴.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1시간이 됐습니다. 정치 얘기한 지. 새 벽두부터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2년, 3년 동안 저걸 어떻게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막 정치를 뭐 어떻게 해. 아니요. 하나님은 23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라니까요. 저 미친놈이 술 처먹고 나와가지고 계엄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정신 나간 놈이 법도 무시하고 지가 법을 집행했던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법이 우습게 생각하고 법을 저렇게 무시하는 일을 우리가 언제 봤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아니면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어떻게 발가벗길 것인지, 저가 어떤 인간인지 바닥까지 치게 만드실 것인지를 24년도까지 계획하고 끌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5년도 암울하다고, 경제도 암울하고, 뭐 환율도 뛰고, 주가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아달랴에 의해서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선민이 유아세로 가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금 계보로 이어져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처럼 한국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조다위 씨 같은 분들한테요? 뭐 장경동이 같은 인간들한테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도 1명, 성도 2명, 성도 10명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힘없는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겁니다. 여의도에 모여서 몇천만 명이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주여 외쳤다고 그게 대단한 특보라고요? 아니요. 성도 1명, 당장 내일 오늘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 그 늙은 성도 1명을 데리고 성도로서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양육하며 그를 섬겼던 목사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부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과 달라요. 막 뭐 몇천 평의 건물, 몇십 층의 건물, 몇백 대의 뭐 거의 교회차, 교회 목사에 몇천만 원, 몇 억의 연봉, 아니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나라를, 성도로서, 인생을, 성도로서, 내 주변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천국을 만들 것인지, 천국을 보여줄 것인지, 천국을 소개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과는 전혀 다른 부흥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묵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간증할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부흥이 얼마나 허접했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껍데기가 나의 신앙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런데 어떻게 이르신다고요?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누구와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아끼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가 잘 아는 너의 씨로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부흥케 하고 모래에 받을,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말인 거예요. 네가 가진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말 17절부터 기억하잖아요.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별같이 모래같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드는 큰 번성만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부흥과 나의 부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부흥의 조건은 뭐예요? 너의 독자를 내게 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너의 독자를 내게 줬으니까 내가 모래알같이 별과같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독자는 빼버리고 그냥 너에게 모래알같이 별과같이 너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하니 돈 많이 벌고 건물 높아지고 부리는 사람 많아지면 성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흥이라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돈 벌면 부흥이라고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 저 용산의 돼지 같은 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아주 골칫덩어리는 수령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요? 왜 없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진짜로? 성경 인물이나 달달달 외우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보지 않는 그런 고지식한 꼰대들만 모여있는 교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에. 팬데믹 때문에 안 왔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말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 이스라엘기나 흔들고 거기가 자빠져 서 있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너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네가 했던 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했던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엉망이면 하나님 역시 나의 관계에서도 엉망으로부터 기준을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최선이 최하부터 시작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것으로 내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내 계획대로 몇 년 후에 터를 닦고 몇 년 후에 건물 몇 층을 세고 몇 년 후에 몇십만 명의 성도를 모으고, 교인인지 성도가 아니고 교인을 모으고, 내가 몇십 년 후에 비행기를 타고 몇 개국의 나라를 돌아. 이거는 네 생각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풍성히 하나님이 쌓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유아스를 심으시고 유아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일을 계획하신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큰 부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흥에서 십자가를 빼고 죽음을 뺀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25년도에는 그렇게 빼먹는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백석의 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백석으로 교단을 옮기기 전부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지만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체험도 나오는 거고 그 성경에서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체험과 성경이 없는 이적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가까워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체험과 이적은 성공이 아니라 부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5년도에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아니, 오늘 제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경의 말씀처럼,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은 나의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씨가,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지경을 넓히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성도 서재경이라고 하는 이 비로한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사실. 25년도 나의 삶이 계획이나 플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찮은 나 서재경이라고 하는, 나 정혜라고 하는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부터 내 삶의, 내 인생의, 그리고 내 믿음의 기록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의 때입니다. 그 때를 이루시는, 그리고 그 때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날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의 일기에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고백할 때 25년도 1월 12일, 25년도 1월 5일, 25년도 1월 1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시는 삶은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